오늘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많은 세대들이 그냥 함께 오셔 갖고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아요.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함께 와서 참 감사합니다. "잘 왔다 얘들아." "잘 왔어 진짜." 오늘 좋은 제가 우리 아이들이 귀가 번뜩 뜨이고 눈이 번뜩 뜨이는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어떤 얘기냐면 상속에 관한 얘기예요. 예. "돈 좋아하니? 땅 좋아해? 집 좋아하니? 받아야 돼." 그거 놈 주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그 상속이 굉장히 중요하단다. 예. 오늘 또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 상속은 어쨌든 간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을 이제 상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뉴스 몇 년 전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고철 거래로 큰 사업을 했던 A 씨가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내와 두 자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꽤나 크게 하셨던 것 같아요. 돈이 좀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당연히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사업과 이 재물들이 상속되게 되어 있죠. 얼마나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가족과 상의하지 않고, 가족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의를 못 떠나서 어쨌든 가족은 몰랐는데, 사망하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빚을 진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잘 들어. 이 상속 받아야 된다. 근데 상속은 재물도 받지만 빚도 받는 거야. 예. 이거 귀가 뜨이고 눈이 뜨이는 그런 얘기죠. 아. 알고 봤더니 거래처에 큰 빚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재물이 상속된 게 아니라 빚이 상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빚을 받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 자녀들이 상속 포기 절차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 부모님으로부터 재산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 모르니까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죠? 예.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애들이 꼭 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재산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거래처에서는 그러면은 한 푼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판장에다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빚 꼭 받아야겠습니다."라고 해서 누구에게 돈을 달라고 했느냐면 이 사망하신 분의 자녀가 아니라 손자, 손녀들한테 돈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이거 모르신 분 계세요? 예. 직계 존속이 재산 상속을 포기해도 그게 내 자식들한테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나중에 법적 싸움이 벌어졌다 뭐 하는 뉴스, 결말이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나와요. 예. 또 어떤 한 가정은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 집에는 두 형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남겨주신 거라고는 집이 유일했어요. 근데 이제 큰아들이 어머니를 좀 더 많이 오랫동안 모셨겠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형님이 우리 어머니 모시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형님이 이 집 어떻게든 정리 잘 해갖고 뭐 저 조금만 받아도 되니 형님이 알아서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형제간의 우애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동생아, 네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 참 고맙다. 그래갖고 내가 진즉에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꿨어. 그때부터 기분이 좀 나쁜 거죠. 예? 네 이름으로 명의를 바꿨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내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집 팔면 너랑 나랑 그냥 5대5 반반씩 나누자.
괜찮죠, 이 정도면. 동의 안 하세요? 그래갖고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형이 하는 말이, 그런데 이 집이 가만 보니까 집값이 점점 더 올라가. 그러니 내가 반 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집 팔게 되면 그때 가서 지금 시세로 반 너 줄게.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 우리 친구들, 우리 자녀분들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은 잘 듣고 봐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집을 팔되 지금 시세로 내가 반만 나눠서 줄게. 그러니까 둘째 동생의 아내가 형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아주머니? 아니 그때 팔면 그때 시세로 주셔야지. 왜? 돈 이게 그 아파트인지 뭔지 몰라도 아무튼 그 집값이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그걸 가지고 지금 시세로 반반 나누신다는 거예요 하면서 피 터지게 싸웠다라고 하는 얘기. 이것도 이제 뉴스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참 이 유산은요, 받아도 싸움, 안 받아도 문제. 그렇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유산이라고 하는 문제는 말씀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분배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는요, 사실은 땅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배는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인구 조사가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보게 되었습니다. 12지파의 인구수를 40년 전과 비교해 봤더니 두 지파가 아주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바로 므낫세 지파와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좀 이제 지난 시간 이야기를 반복하자면요,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에는 40년 전에는 59,300명이었는데 40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인구 조사를 해보니 무려 63%나 인구가 줄어들어서 22,200명이 됐어요. 또 반대로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는 40년 전에는 불과 32,200명으로 12지파 가운데 레위를 빼고 꼴찌였어요. 꼴찌.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는 40년 후에 무려 64%가 증가해서 52,700명으로 상위권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고요? 땅의 크기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적게 인구조사가 된 지파는 적은 땅을 받고 인구가 많아진 지파는 큰 땅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끝까지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여서 이 므낫세와 같은 배가의 부흥을 일으키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잘 따르다가 중간에 삐끗하고 넘어지고 코가 깨지고 주님 빠이빠이 해서 이 시몬처럼 됐다가 쪽박찹니다. 받게 될 것도 절반밖에 못 받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마저도 시몬 지파가 가진 지분을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 다 흡수되고 맙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인구 조사를 통해서 누구에게는 얼마 만의 땅금을, 누구에게는 얼마 만에 이 땅을 분배를 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사실은요, 이스라엘에게도 이 분배의 기준이라는 것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그 시대에 살았던 나라 민족들은 다 저마다의 그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상속의 기준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바로 호주 상속 제도라는 것입니다. 호주 상속 제도. 근데 그게 이 호주 상속 제도라는 것이요, 우리나라도 있었다는 말이죠. 이게 단순히 성경 속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상속할 때 남녀 간에 자녀의 이 성별에 따라서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금 말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없죠. 지금은 없는데 과거엔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호주 상속 제도 때문에. 우리 친구들, 우리 자녀들 호주 상속 제도라니까 저 오스트레일리아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호주 그 나라가 아니라, 예.
그 나라가 아닙니다. 예. 호주. 이 호주 상속제도가 폐지된 것은 불과 30년 전인 1991년 1월 1일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30년 전에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상속을 할 때 그런 차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불과 30년 전 일이고 완전히 폐지된 건 2005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겁니다. 처음 제정된 건 1958년, 이제 해방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상속에 있어서 아들이 딸보다 재산에 대한 상속 우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은 아들이 딸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은유라 억울하지? 지금은 괜찮아. 자, 이 장자가 재산의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옛날 민법이 있죠. 1009조에 따르면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2배를 받는다. 그렇게 명시를 해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남긴 재산이 3억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에는 아들과 딸 각각 한 명씩 있으면 아들한테 2억이 돌아가고 딸한테는 1억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랬었어야 되는데 저도 저 위로 누님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예. 근데 만일 이 호주 상속제도가 참 또 기이합니다. 아들과 딸의 차별도 있지만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차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일하게 부모가 3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가정에는 큰 아들과 작은 아들들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3억 전부를 다 누가 가져요? 그렇죠. 큰 아들이 간다는 게. 와, 억울하신 분들 혹시 계세요? 다행이죠.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 차남의 경우는 재산을 상속 못 받는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은 이거 매우 불합리한 법적 구조이죠. 근데 이것이 30년 전에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3000년 전에는 30년 전 법도 당연하다라고 하면 3000년 전에는 이의가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마땅히 그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한 식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민감한 이 분배의 문제라고 해도 상속 당사자가 아니면은 여기에 뭐 어떠한 이유로 끼어들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보니까 끼어들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억울합니다. 이건 제가 못 찾겠습니다라고 끼어든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슬로브핫의 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12지파의 인구조사가 이제 끝났어요. 거의 이제 끝나갈 무렵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상상해 보면 각 지파별로 이제 받게 될 땅을 분배받고 있을 무렵 한편에서는 막 땅을 그냥 이 발을 땅에 막 동동 구르면서 아이고 어떻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슬로바. 이게 입에 익숙해져야 돼요. 이게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익숙해져야 돼요.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막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호주 상속제도에 따르면 딸들은 자기들한테 돌아올 게 그렇죠. 없어요.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궁금증을 갖게 돼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제 이스라엘 지도 이 크기에 따라서 조금 인구 구조에 따라서 땅의 크기도 달라지고 위치도 좀 달라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살펴봤는데 이 슬로브핫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므낫세의 후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요, 므낫세의 아들인 마길, 그 아들인 길르앗, 그 아들인 헤벨, 그 아들이 바로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밑으로 쭈루루 누구만 있어요? 그렇죠. 딸부자. 요즘 같아서는 딸은 땡큐죠 뭐. 딸이 최고예요. 그렇죠? 동의 안 하시면 안 되는데. 아니 요즘 세상에서는 딸이 최고였으나 옛날에는요 이 호주 상속 제도라고 하는 그 제도 때문에라도 이 딸이 너무 정말 불편하고 좀 불합리한 구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슬로브핫이 그럼 이런 이 므낫세의
직계 후손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분명한 가지는 이 슬로브앗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헤매다가 그 가운데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을 낳기 전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오직 5명의 딸들만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아멘. 자, 우선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진짜 용감해요. 담대하게 딸이면서도 아들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딸이면서 모세 앞에 나와서 아들이 없으므로 우리가 땅을 분배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자신들을 항변하면서 아버지 슬로브앗이 어떤 사람인지를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언급이 됩니다. 그 부분이 우리 3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아멘. 그럼 우리 고라 반역의 사건은 잘 알고 있어요.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무리를 규합해가지고 제사장의 자리까지 막 넘보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 죽였죠. 그런 사건들이 이제 광야 이제 방황하는 시기에 있었는데, 그러면 이 슬로밧은 지금은 가나안 분배 과정이고 그 이전에 있었던 고라 반역 사건 이전에 죽었다라는 걸 우리 의미하는 겁니다. 이 이전에 죽었다라는 걸 이제 부각을 하면서 이 하는 얘기가 고라 반역과 같은 우리 아버지가 그런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죄인도 아닌데 왜 우리 이 자녀들이 이런 차별과 그런 푸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만일 반역에 얽매였다라고 한다면 이 슬로브와 딸들이 모세 앞에서 이런 변명을 못했을 거예요. 고라 자손과 얽혀 있거나 그런 중범죄에 얽혀 있는 자녀였다고 한다면 못했을 텐데 우리 그 정도로 큰 죄는 아니잖아요. 막 하면서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슬로브와 자기 아버지는 그냥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 자기 죄가 뭘까라는 이제 궁금증을 또 안게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이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거는 단순히 뭐 카톨릭이라든지 우리 개신교인들뿐만 아니라 구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이 구약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 지금 연구해 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아키바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아키바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이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사람은 민수기 15장에 이미 언급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민수기 15장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요. 자, 민수기 15장은 어떤 얘기냐면요.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 땅에서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고 하는 그런 법들을 쭉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에 관한 그런 규례와 법도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관한 규정들을 알려주다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가는 게 민수기 15장이에요. 근데 어떤 이야기냐라고 하면 이런 사람이 우리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정확해집니다. 우리 32절과 3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아멘. 누구를 발견해요? 나무하는 사람. 언제요? 안식일. 우리가 지금으로 표현하면 주일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죠.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을 발견해서 사람들이 그를 모세 앞으로 끌고 오는 사건이 민수기 15장에 갑자기 중간에 갑자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에 나무하는 게 죄입니까? 여러분들한테 정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번 아는 대로 한번 답해보세요. 안식일에 나무하는 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또 맞다 틀리다 뭐. 자, 이스라엘은 안식일 규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안식일 규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안식일에 전등을 가는 거 일입니까 아닙니까? 전등 가는 거 이렇게 돌리면 돼요, 몇 번. 그 일이 아니에요. 오, 잘하시네. 어떻게 구약 시대 전등이 있었어요? 아니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안식일에 전등 안 갈아요. 일이거든요. 자, 지금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안식일에 그 건물 보면 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타면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 누르는 거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 아니죠? 네, 이게 잘하시나? 일이에요. 네, 맞아요. 자, 안식일에 전화를 걸고 받는 거 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거 반드시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안식일에 전구 가는 거 일이에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거 일이에요. 근데 전화를 걸고 받는 건 일이 아니에요. 웃기죠?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지들 마음대로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에 우리가 보통 나무를 한다라고 하면은 뭘 모으는 걸 나무를 한다라고 하죠? 그렇죠. 땔감을 모으는 행위를 나무한다. 또는 나무하는 사람 하면 나무꾼을 이제 떠오르잖아요. 나무를 모으는 거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잡아왔어요? 자,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무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저렴 질문 안 드리는 거죠. 나무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불을 피우려는 거예요. 나무를 하는 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불을 피우는 게 일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그래서 전화를 걸고 받는 건 일이 아닌데 전구 가는 건 일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다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무를 모으는 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은 나무에다 불을 피우는 순간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아니죠. 민수기 15장에 이 광야에 있을 때 나무를 끌어모으는 이 나무 하는 자를 발견해서 모세한테 끌고 왔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은 불을 피웠기 때문인 거죠. 불을 피운 거예요. 자, 그 이유로 끌고 왔습니다. 자, 끌고 왔는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는 안식일을 어겼다. 그러므로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이 율법학자 아키바가 말하기를 그가 바로 슬로브핫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분명한 가지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이 슬로브핫은 자기 죄로 죽은 거예요. 어떤 반역이나 뭐 그런 중범죄에 얽혀서 죽은 게 아니라 안식일을 범하는 자기 죄로 인하여 죽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범죄는 아니니 그 점을 정상 참작해서 우리도 이 땅 분배에 참여시켜 주세요! 라고 그 딸들이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멘.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이스라엘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 상속 제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관례대로라고 한다면 남성에게만 기업을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슬로브핫의 딸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배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슬로브핫의 딸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슬로브핫이 죽었고 그래서 아들이 없다고 해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우리 가문은 삭제되는 겁니다.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딸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것을 못 받는다라는 것이 과연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도 좀 주세요 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아마 모세가 이제 재판장의 역할을 감당하니까요.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니, 우리 감히 어른들 얘기하는데 어린 놈들이 껴들어! 라거나 아니면 원칙대로 해야지 원칙대로
니들이 아들이 아닌 이상은 절대 안 돼. 라고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안 했죠. 여러분, 이거 참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재미가 있어요. 모세가 참 지혜로운 것은요, 자기 선에서도 얼마든지 판단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자기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그렇죠. 이 모세가 지혜로운 까닭이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게도, 너무나 당연하지만 너무나 놀랍게도 모세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5절서부터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 나타나게 되는데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딸들만 그렇게 할렐루야 하신 것 같은데 아멘 하신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시기를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다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실 것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억울한 세상, 땅을 치며 분개하며 때로는 우리가 화풀이할 대상을 찾잖아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오직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억울한 세상 만났다고요? 나는 왜 부모한테 재산 받지 못하고, 나는 왜 부모한테 빚을 물려받고, 나는 왜 부모에게로부터 좋은 것 받지 못했고, 그거요, 자기 살 깎아먹는 것밖에 안 돼요. 네. 그런 억울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슬로브와 딸들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면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마터면 없을 뻔했던 이 슬로브앗의 기업은 그 딸들의 간구를 말미암아 회복되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뭐 많이 회자되고 화제가 되는 인물이죠. 누구죠? 제가 참 이분 인용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찾다 보니까 이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2017년 5월 22일에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어디에 갔느냐? 여기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이스라엘 통곡의 벽에 갑니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간 거예요. 미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그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화제가 됐는데,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은 통곡의 벽이 아닙니다. 누구를 주목해야 돼요? 트럼프를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 보실 거는 저 통곡의 벽을 뚫고 나온 풀을 잘 보세요. 자, 이 풀이요, 더 가까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이 펴요. 근데 이 꽃 이름을 아비요나라고 부르고 또는 짤라프라고 히브리어로 부르는데, 이 꽃의 다른 이름이 바로 슬로브핫. 이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꽃이 있어요. 이게 슬로브핫을 이제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그게 짤라프예요. 짤라프가 슬로브핫인데, 이 아비요나라고 하는 거는 옆에 보시면은 꽃이 있고 그 옆에는 뭘 것 같아요? 장아찌처럼 이렇게 절임은 절임이니까 뭐 장아찌라고 할게요. 근데 이게 꽃봉우리가 오므라들었을 때 그걸 따갖고 절입니다. 먹는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아비요나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꽃이 참 신기해요. 이스라엘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에는 비가 안 내려요.
그래갖고 식물이 잘 자라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슬로보핫이라고 하는 꽃은 건기 6개월 동안 피어 있는 꽃이에요. 6개월 내내 꽃이 펴요. 근데 이 슬로보핫은요, 매일 꽃을 피워요. 꽃을 피웠다 24시간을 관찰해 보면은 뭐 그런 꽃들도 있어요. 꽃이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오므라들어요. 오므라들면 아비요나가 되고 피면은 슬로브핫이 되는 거예요. 짤라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6개월 동안 피는데 이 슬로브핫이 참 강인해요. 세상 다 멸망해도 살아남는 식물은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슬로브핫은 아무 데서나 펴요. 심지어 아까 제가 보셨죠? 통곡의 벽을 뚫고 나오는 게 슬로브핫이에요. 아무 데나 핍니다. 물이 없어도 피어요. 그 정도로 이 생명력이 강한 이 슬로브핫,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슬로브핫은 죽었으나 슬로브핫이 사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슬로브핫의 딸들에 의해서.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오므라드는 꽃이지만은 매일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생명력을 지닌 꽃이 바로 슬로보핫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슬로보핫의 딸들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말씀 보면은 전도서의 이 솔로몬이 곤고한 날에 관해서 여기 젊은이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왜냐? 곤고한 날, 즉 심판의 날이 금방 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곤고한 날이 어떤 날이냐라고 하면 이 전도서 12장 5절 가운데 보면은 살구나무가 꽃이 피고 메뚜기가 잼이 되고 정욕이 그친다라고 하는 그 날이 이제 곤고한 날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번역을 할 때 정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이게 정욕이 슬로브핫이에요. 슬로브핫이 그친다. 이게 그래서 문화를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렸죠. 이 슬로브핫은 1년 중 6개월을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므라들었을 때 그거를 따갖고 먹어요. 먹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슬로브핫이 6개월 동안 피어 있는 건기는 수확기가 아니에요. 그 말은 먹을 게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과거에 보릿고개를 겪지 않았습니까? 보릿고개 때는 주식을 늘 쌀로 먹을 수 없었기에 여러 가지를 막 섞어 먹었잖아요. 그 가운데 보면은 뭐 이제 봄에 오는 뭐 냉이를 캐서 국을 끓여 먹는다든지 쑥을 캐갖고 끓여 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음식을 대체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음식 먹을 게 없을 때는 뭐 먹는 거예요? 슬로밥 먹는 거예요. 이거 따다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근히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날, 곤고한 날에는 그것마저도 없다라는 거죠. 그게 정욕이 그치고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데, 본래적 의미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요, 슬로브핫은 최후 보루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소망이에요. 마지막 소망. 만일 슬로브핫에게 딸들조차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돌아갈 분배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는 슬로브핫의 딸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최후 보루예요. 소망이에요. 마지막 소망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과거 우리가 3.1절, 우리 오늘 3.1절 기념 예배이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이거 하면은 참 이거 요즘은 제가 매년 해왔던 건데, 그 태극기 딱 교회에다 해놓고 만세 하면은 기분 나빠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대요. 도시교회는. 와, 놀랬어요. 그러나 저는 합니다. 우리 만세 우리 보면서 우리 대한 독립은 이미 이뤘으니까 대한민국 만세로 우리 제창을 하도록 해요. 제가 먼저 선창하면 우리 후창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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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 3.1 운동을 통해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죽어가는 소망이 다시 살아난 날을 의미하잖아요. 슬로브핫의 딸들은요, 죽어가는 소망을 살린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최후 보루였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담대히 모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촉구하지 않았으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촉구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 상급, 그 상속자의 명단에 올라갔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소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슬로바 딸들의 믿음과 간구로 그 죽어갔던 생명이 다시 이어졌듯 지금 우리도요, 메말라가는 세상에 마지막 최후보로 슬로브와 딸들이 되어서 이 땅을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역사와 열매를 거두는 슬로바스의 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빚도 받을 수 있고 믿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불평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재산도 물질도 세상의 그 어떠한 유업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로 이 땅 가운데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되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기쁨의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이 땅 대한민국이 소망이 끊어졌을 때,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때 수없이 많은 민족의 영웅들, 특별히 기독교의 용사들이 나아가서 3.1 운동, 대한 독립의 만세를 외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되살아났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작금의 이 대한민국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가슴 아파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그냥 마음으로 그치지 않게 하옵시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간구하여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귀 쓰시고 복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길